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 예배 잘 준비를 하고 또 소리도 이렇게 볼륨 조절 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볼륨 상태나 음악 소리가 어떻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08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408장 찬송 한번 펴보셔서 잘 들리는지, 상태가 좋은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자, 고사님, 선풍기를 우리 고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그쪽 하나, 우리 담수자님 하나 선풍기를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하나만 갖다 줘요. 신기소리를 조금 올리시고 선풍기를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 물을 하나만 갖다 주시고.
예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82장. 전사님 들으시면서 신디 소리 조금만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작은 에어컨을 하나 틀어보시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작은 에어컨을 하나 트시고. 지금 신디 소리는 좀 괜찮습니까? 자, 옆에 있는 찬송가인데요, 3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자, 소리 괜찮으시죠? 자, 이제 8월 첫날,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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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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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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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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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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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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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곳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69장 경배와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저와 많은 밝은 불, 저 빛난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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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다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을지라도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의 재앙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확진자가 급속히 줄어들게 하시며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안정된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혀진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에 있는 질병들이 낫게 하시며 막힌 생활의 어려움들이 형통하게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성에 모셔드림을 기뻐하였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도록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예배와 예물드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질환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이들과 해외에 흩어진 이들과 전국 각지로 흩어져 생활의 전선에서 땀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돌보아 주셔서 몸과 마음과 또 믿음의 상함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8월의 첫날 예배하며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을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달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과 같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이시진 않지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신청하고 이달 24일에 백신 1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백신의 종류는 모더나 혹은 파이자 백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맞을지는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매우 낮고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혹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상태로 가거나 위험한 경우에 처하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백신의 공급입니다. 한때 모더나에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통보해서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접종도 원활하게 되고 집단 면역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모쪼록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이 원활하고 공평하게 공급이 되어서 코로나19를 속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백신이죠. 백신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개발된 백신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일상으로 돌이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백신 확보에 사활을 겁니다. 백신이 있어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예상하고 또 이제 감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와 같이 동행할 것을 예상하고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더욱 좋으리라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학교의 주제는 가스펠 백신입니다. 이 복음 백신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가스펠 백신이라는 말이 듣기에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고 전해져야 하듯이 복음도 전 세계에 공급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가스펠 백신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복음과 백신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게 될 사람을 살린다는 것, 둘째는 병이 든 사람을 고친다는 것, 셋째는 바이러스를 이기게 한다,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이기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백신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소용없는 일이듯이 복음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찾아가서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백신 주사를 내 팔에 맞고 백신이 내 몸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백신은 내 몸 속에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렇듯이 복음도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속자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구원자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강건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열쇠보다도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휴대폰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라셨고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와 그의 집안이 몰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울 왕처럼 재물과 재산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고 살다 보면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을 걷다 보니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을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온갖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아이와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약속 장소를 잘못 찾아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 같지만 실제 많은 성도들이 시선을 빼앗겨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고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도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첫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멈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더니 직원분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해 지갑을 열고 찾았더니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항상 제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운전면허증도 괜찮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민등록증을 찾았습니다. 가방을 뒤지고 지갑을 몇 차례 뒤져도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언제 잃어버렸는지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도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전까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은 대체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덧입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믿음을 찾지도 않았다면 틀림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믿음을 찾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 교육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에 고장난 에어컨을 철거하고 새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매장을 몇 군데 찾아가며 견적을 보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설치하는 날짜를 목요일에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기사님들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에어컨 설치하기로 약속한 날인데 기사님들이 오전이 다 지나가는데도 연락이 없다고 했더니 매장에서 돌아온 답변이 에어컨 설치가 금요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황당했던 이유는 계약 당시 목요일 오전으로 계약을 했고 제 휴대폰으로 수요일에 내일 기사님 방문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목요일에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귀신을 혼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 즉시 아이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겨자씨의 크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만 합니다. 노안이 온 저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크기입니다. 작은 점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작은 점 하나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뜻이고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나는 왜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니요.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 참고 견디어낸 교회였고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낮과 밤이 없이 더우나 추우나 주를 위해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의 책망이라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성실히 봉사한다고 하고 할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 일 없듯이, 마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도 아무 일 없듯이 살아온 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을 반드시 찾으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반드시 찾으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의외로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가 크게 다투는 것을 보고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 어떤 권사님은 집안의 애경사 때 교인들이 참여해 주지 않아서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바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신이 났습니다.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사는 것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힘들었습니다. 고달프게 살다 보니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즐겁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즐겁고 여인들을 거느리는 것이 즐겁고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즐거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사였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사였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결국은 모두를 잃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재물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그녀의 믿음을 따랐던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자손 중 다윗이 태어나는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위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건강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재물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명예도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욥은 믿음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요, 다시 채워주실 것이요, 다시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지만 있게도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소망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동대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안전하고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혹여 믿음을 점검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믿음을 살피게 하시고, 믿음을 잃었다면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대전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잃었을지라도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봉헌하지만 드린 헌금을 잘 간직하셨다가 주일 출석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3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게 11조를 구별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많은 액수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의 때에 헌금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함으로 악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에 주의 이름으로 찬조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광야같이 힘든 때에 만나와 같은 은혜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방역 지침 잘 지키셔서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도 2주차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찬양대 계속해서 모이지 못합니다. 모일 수 있는 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연의 어린이 예능대회가 8월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큰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8월 10일부터 화요일, 8월 10일 화요일부터 재개하고요, 수요 예배, 현장 예배도 8월 11일 수요일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시에서 발표되는 그 발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요, 죽도록 8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축복하시는 이 은혜가
이 악조건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생활 위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